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년 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각자에게 모두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회사에서 구두 회사인데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직원을 둘이를 파송을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갖고 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장을 벌였는데 한 직원은 돌아와서 아프리카에서 구두를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은 신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시장 개척 그야말로 불가능이라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역시 보내진 또 한 직원은 갔다 오더니 매우 얼굴이 밝아지고 놀랍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구두를 판매한다는 것은 대단히 전망이 밝은 일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데 신발을 신겨주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신발 이 구두 회사가 대단히 전망이 밝다 하는 보고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보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주 장점을 보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도저히 구두 판매 시장 개척이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한 것을 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썬물이 단물이 변하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어서 먹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사해바다 남쪽 바란 광야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러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정탐하기로 했습니다. 40일간을 두루 다니며 정탐하고 돌아온 길에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가 장정 둘이 막대기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척박하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은 그들은 보고가 달랐습니다. 이 2명의 보고는 10명의 보고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는 어떤 보고였냐면은 그 땅을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결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도 동요를 해서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고 울고 목을 내놓고 울부짖으며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먼 길을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여기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의 결판은 아마 한일합방과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운명이 결판 난 것은 바로 여기에 10명의 엉터리 보고에, 그야말로 부정적인 보고에 온 백성도 거기에 다 감염이 돼서, 그래서 통곡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2명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 말고 출애굽한 자 모두는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그야말로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가 수십 년을 해년마다 송구 영세인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우리가 다짐하지만은 역시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을 신년 벽두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과연 우리가 구두장사나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나 어느 쪽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택했느냐, 우리는 연속적으로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2022년을 출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몇 편을 봤는데 보면서 설교에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소개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 물소, 코뿔소, 또 기린, 할 것 없이 또 이 임팔라, 여지없이 공격해서 목을 물고 숨통을 조여서 죽여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공격하는 이 먹이를 가만히 보면 첫째 홀로 있을 때, 같이 있으면은 어떤 동물에게도 공격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데, 사자라고 사냥에서 꼭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기린 같은 것도 굉장히 약하고 또 얼룩말도 약한데 정면으로 사자하고 바라보면은 사자를 이길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지지만은 이길 때도 많이 있고 사자도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사자가 어떤 자들을 공격하느냐면 사자의 겁을 먹고 도망가는 동물을 옆에 뒤따라가서 옆에 올라타서 이 목덜미를 잡아 제치는 것, 그것이 사자의 어떤 사냥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코뿔소도 또는 저 물소도 어떤 기린도 감히 사자도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2년을 또 그럭저럭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한다면은 성공할 수 없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 2명의 정탐꾼처럼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비결은 어떤 태도가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느냐? 믿는 대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말하면 갓입니다. 갓인데 우리가 선이라고 말할 때는 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다는 말은 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갓이라고 쓰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오자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갓을 굿이라고 했는데 원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바로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2021년도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022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악평을 하면은 자신도 병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병이 들게 합니다. 이 악평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교회가 삽시간에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악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를 버는 일이죠. 그 사람이 매를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평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포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감리교는 이제 구역을 속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이 구역 이름을 가나안,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짜증을 내고 싫다고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를 가난한 이 속이라고 했느냐. 창피해 죽겠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가 알아보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가난한으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가난한 가난뱅이들만 있다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할머니가 아주 상당히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가난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면은 안 나가겠다고 이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항상 여러분 긍정적으로, 그리고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샌디에고에 어떤 자살 사건이, 자살한 사람이 생겨서 차를 통째로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자살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동차에 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어떤 글씨냐면 바로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차에다 데코레이션으로 써가지고 다녔지만은 이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하는 글을 써갖고 다녔지만은, 액세서리로 붙이기는 했지만은 믿지는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해답은 바로 자살이었던 거죠. 예수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써붙이고 다닌다고, 장식을 한다고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참으로 동일한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말하기를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여기에 10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2022년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자연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흥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의 눈 또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진 자는 절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그야말로 견고한 성읍, 강한 거민, 안악자손, 네피림을 보았고, 부정적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열등감,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는 부정적인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척도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그 땅을 봤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사고에서 벗어나기라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메뚜기 사고는 어떤 사고이냐, 다시 말하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적인 사고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도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1년을 보내며 22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의 오른팔에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면은 내가 걸어가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또 문을 여시고, 걸어갈 때 또 문을 여시고, 그래서 원스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에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특별히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대선도 있고 정치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우리가 22년을 우리가 출발하는, 우리가 이 선포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같이 고백하는 한 해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한 해를 보장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